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오늘 우리 장소가 바뀌었지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곳을 내주고 우리가 좀 양보해서 또 기쁩니다. 청년반이 2배, 3배로 늘어나서 더 큰 교회당이 필요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는 좀 쉬어가는 그런 공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장부터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 다음 공부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에는 까닭이 있겠지만 때로는 까닭을 모르는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욥이 시련을 당한 데 대한 까닭을 찾는다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받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련에 처하게 된 것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시험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뭐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용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잘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쪽에 말을 들으면 분노하지 않겠죠. 그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수록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가 왕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들어와서 나라를 얻었을 때입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것보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왕 밑에 총리 3명이 있는 그 중에 한 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고관들이 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원들이 일단 총리에게 보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올라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과 견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을 밑에 신하들 중에서는 1인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딴 사람들은.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야, 정말 예,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예, 정말 이랬으면 좋겠죠.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아서 예,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흠을 찾았지만은 고소할 만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는 안 되겠고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니엘을 공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에 결부시켜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기로 작전을 바꾸고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발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충성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면 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랬으면 이 사람이 그런 작전을 함부로 못 세웠을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변치 않는다는 이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비롯한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공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고발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다니엘에게 죽음이나 형벌이 가해지더라도 그의 신앙적 관습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만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이 잘하면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의 머리들이 다 모여서 이 다니엘을 제거할 계책을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보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참 그럴듯한 계략이죠. 머리가 좋죠? 예, 사람은 누구나 지금의 위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뭐 이만큼 높아졌으면 이제 만족한다. 그런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예, 각 사람의 심정에는 자기 숭배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 왕도 허영과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지체 없이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조수의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임금님, 이 세상에 임금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임금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면 이건 사자굴에 던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우쭐했겠죠. 그렇지. 내가 경배를 받을 유일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 메데바사 법은 어떤 법이라고요? 한 번 조서를 내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다니엘서 7장에 바벨론은 무슨 짐승으로 나오죠? 바벨론을 가리키는 짐승? 사자죠, 사자.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는 무슨 짐승으로 나와요? 곰으로 나오잖아요. 곰으로 나옵니다. 그 곰은 좀 현명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미련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련하다가 미련한 곰, 저 곰탱이가 미련한 곰 같냐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왜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대국인데도 미련했을까? 옛날에 페르시아 하면 이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이 곰일 수밖에 없는 게 메데 페르시아 법은 법이 미련한 거예요. 한 번 왕이 땅 도장 찍으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그렇게 미련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갖다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곰같이 미련한 법에 왕이 딱 도장을 찍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걸린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다니엘은 그게 왜 그런 법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나라니까 저기서 잡혀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다 보게. 그래서 그리고 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했더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였더라고 그랬어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신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줄 알면서도 국무에 충실했으며 여전히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 처지를 당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 여기에 걸리면 죽는 거니까 이제 이게 뭐 바로 걸려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 꾀를 좀 생각하겠죠. 한번 다니엘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꾀를 한번 볼까요? 30일간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30일만 지나면 되니까 조금만 지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어서 묵상으로. 혼자 해도 되잖아요. 묵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문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봅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이 했다면 몇 번을 택하고 싶어요? 아마 저 같으면 3번을 택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바꾸자니 그렇고 문 닫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죽는 것보다 기도를 일시 중단하고 사는 것이 동족을 위해서 더욱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냐? 내가 살아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동족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왕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것도 이 나라에서 제일 수장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나를 보면 우리 민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신중했고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그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정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이죠.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라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아. 그래서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자기 국사를 그대로 다 잘 진행하면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의 방에 들어가서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사례를 잘 숙지하고 정말 결심을 다시 해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는 조금만 먹어와도 항상 우리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피할 길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신무하던 한 교회에서요, 한 사람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 도로가에서 무슨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이분은 철저히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분의 행동에서 동의합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철저하게 하는데, 가만 봤더니 자기가 안식일에 무슨 그 사업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못하게, 다른 사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할 일 있으면 그날 가서 하고 와서 자신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은 왜 그걸 안 하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대답할 말이,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연약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참 이런 건 우리가 참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싹 연막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싹 넘어가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정언의 말씀에 보면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요,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나는 말로만 거짓말 안 했으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말 안 했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 해코지를 할 때 나는 그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증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 억울하면서 풀려나올 수가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증언을 해주면 지금 이 공격을 하는 사람이 세력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센 사람이고 당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한 겁니까?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런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모든 것은 심지어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안 하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그냥 이건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많죠. 그래서 어떤 거짓말은 어떤 거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한번 그런 결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업무 때문에 나는 하늘하고 지금 관계를 끊겠다. 내가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끊음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뭐 양보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의 모든 명령을 순종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선지자는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고 겸손하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다니엘은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습니다. 의에 대한 다니엘의 굴하지 않는 집착은 그 이교의 궁정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 빛나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에 값있는 모본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옛날에 일을 했지만 오늘 이 기록은 우리 앞에 남아서 우리 앞에 모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안 먹고 며칠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안 마셔도 한여를 물 안 마신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안 하고, 호흡은 안 하고 하루를 살 수 없죠. 10분을 어떻게 살겠어요, 호흡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 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호흡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가 또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또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진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약해서 낙심하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기도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늘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기도할 장소나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바치는 기도의 밀실 그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특별한 방을 하나 정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방이라도 정말로 방석이라도 하나 특별히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마음을 좀 더 잡는데 좋습니다. 저는 기도 방석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색깔에 대해서 좀 눈에도 잘 띄는데 이렇게 해서 편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저기 좀 멀리 놓다가 지금은 아니다. 언제든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제 공부하는 책상 의자 바로 옆에다 그걸 놔뒀어요. 언제나 내려가면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요즘은 집을 내놔가지고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놔가지고 집 보러 온다 그러면 그걸 치워야 돼요. 벽장에 갖다 넣어놔서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뻘건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했다가 또 이제 보러 갔다 오면 또 이제 꺼내놓고
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여러분 셀폰들 다 요즘엔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시간을 맞춰 놓으세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놓으면 시간 벨이 울리는데 운전하고 있을 때도 있겠죠. 운전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운전할 때 울렸다고 또 눈 감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그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눈 뜨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상관없어. 눈 뜨고 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계속 달라드니까. 또 정도의 계단에 보면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쉬운 말 같지만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심정을 펴놓는 것이라고요. 꼭 어떻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맨날 뭘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알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또 내가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생각이 다 드네요. 이거 정말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 이러면서 한 대 지어 박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못하면 못한다,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 모든 것을 친한 친구에게 들어놓고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할게 하나님 앞에 많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눈 뜨면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그거 보고부터 하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식사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늘은 와이프가 기분이 나쁜지 반찬이 좀 짭니다. 이런 말 하면 될까요?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걸 사실은 알리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아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 몰라서 그걸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이나 말씀이나 그 뜻을 막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호응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심을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좀 기도가 깊어질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감히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기도 못 올라가는데. 그런데 뭘 하고 올라간다고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운전하고 가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부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갖추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하고 막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할 때 또 갖추는 게 있죠. 갖추고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이, 하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좋습니다. 길어질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귀찮게 내려오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다니엘은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갖고 있어요. 신앙도 제대로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온종일 분주한 일에 종사했지만은 그가 정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풍랑을 만나 요동하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도 나침반의 바늘이 정남북을 가르치듯이 다니엘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560페이지에 그대들은 분주한 생활의 활동 때문에 기도가 줄 수 있는 힘이 가장 필요한 때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사업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 심령에서 쫓겨나갈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은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윗처럼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엘리에셀이나 엘리야처럼 머리를 숙이거나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한나처럼 선체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가능할 때는 억지로 막 무릎을 꿇지는 마세요. 특별히 공중기도에서 우리가 대예배 때는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무릎을 꿇으면 이 불편한 사람도 많죠. 어떤 때는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한 예식에서는 그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꼭 무릎을 꿇고만 해야 된다고는 아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고도 기도하셨고 서서도 기도하셨고 다 하셨겠죠. 에스라, 스데반, 바울이 기도드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딱 데려 고소했을 때 알아차렸습니다. 임금님, 왕의 조서를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이럴 때서 이제 눈치챈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 같은 법에 바꿀 수가 없죠.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해질 때까지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얼찍 할 수 없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냐? 별 수를 다 썼겠죠. 그렇지만은 병개치 못하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야, 참 멋진 말이죠.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모습을 보였으면 다니엘을 믿고 다니엘이 섬기는 누구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임 장로님, 저기 노봉우 장로님 얘기 알죠? 군대에 있을 때.
노봉호 장로님이라고 가나다에 계시는 장로님이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러 군대 나가는데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급류가 막 강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중대장이 가만 생각하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집차를 타고 따라가 보니까 이미 물이 차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물을 성경 가방을 머리에 이고 건너가고 있더랍니다. 아차 발을 떼지만 이제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노봉우의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노봉우 하나님 계시면 좀 노봉우 좀 보호해달라고. 그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멋진 말이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으매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병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끼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참, 이 사람들은 탁 들어갔으니까 이제 혹시나 자기들 없을 때 또 열고 또 내줄까봐, 예? 이 고소한 사람들 어쨌어요? 인을 쳐서 막 이 돌까지 다 봉해놨어요. 못 듣게. 그런데 왕은 돌아가서 금식하고 기약을 멈추고 침수를 피했다. 무슨 말이에요? 왕도 꼬박 세우는 겁니다. 선지자 왕 5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시고, 이왕이면 금지해야 될 텐데 안 하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하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광 돌리는 일일 수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구원해 주지 않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을 살려줬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만은 죽음을 불사고 그 죽는 데까지 충성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처지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노한 것 막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보다는 오히려 의를 따르고자 선택한 이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하여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는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었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입을 봉해놨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죠?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종말이 될 것이죠. 다니엘의 극적인 구원은 왕을 비롯한 온 나라 백성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도한 다리우스 왕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번 반포된 조서에 이어 3번째로 메대왕 다리우스에 의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조서를 반포한 일이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것처럼 또 이 다니엘이 살아 있을 때 이 메데파사의 왕 다리우스도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니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영원히 사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왕이 선포한 조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다. 여러분, 참 이 왕의 믿음도 대단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선지자의 왕에 보면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 얘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우울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이나 떳떳하게 일할 때나 다니엘이나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제를 붙잡는다.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분의 고통으로 생각하십니다. 바벨론과 메데바사 나라의 정치가로서 다니엘이 당한 경험은 사업가란 반드시 기획을 잘하는 정략가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업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획을 잘하는 어떤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나는 비록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발걸음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좀 이렇게
좀 낮췄으면 좋겠어. 낮추고 우리가 그 자리에 조금 다른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오늘.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또 기도할 다른 분들, 또 우리의 장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좁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다른 분들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